7장 11장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는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같은 제목입니다. 방주 곧 언약궤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노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이 제목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방주와 그리고 언약궤가 왜 동시에 이 7절 안에 담겨질 수밖에 없게 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속되는 거라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그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죠. 그러니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방주를 갖게 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방주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에게 방주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듣는다라고만 말하면은 우리 교인들로 성도들이 잘 안 들을까봐 이렇게 뭐 순종이라는 말까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말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듣는 거예요. 온전히 들어야 여러분 정말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따를 종이잖아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방주가 우리 지난번에 테바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상자 같은 것인데 이 상자 같은 것이 물 위에 있으면 떠다니는 상자가 돼서 배 역할을 하여 사람을 그 배에 태워서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하여 데리고 가는 배가 될 것이고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테바가 물 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럼 땅에서는 어디에서 쓰냐? 땅에서는 배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는 적합하지 않다 보니 땅에서는 성전이라는 것 안에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라는 것 안에 보니까 아주 깊고 깊은 은밀한 것 중에 은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밀한 것 중에 은밀한 것, 그 가장 깊은 곳에 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땅 위에서의 궤, 땅 위에서의 상자, 혹은 땅 위에서의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방주와 언약궤를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방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잘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물에서 건짐을 받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거나 뭐 이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소위 그 은유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아니 언약궤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궤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입증해 주려고 증거 자료로 세 가지를 넣어놓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맡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모세가 받았던 돌판 2개가 그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셋은 서로 전부 다 각각 다르죠. 지팡이가 어떻게 돌판과 같을 수 있으며 돌판이 어떻게 금항아리로와 같을 수 있겠냐고요. 셋이 서로 다 다른 것 같아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셋이 다 똑같이 같은 것으로, 같은 하나의 것으로 또 보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되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이 모든 것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다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도구들이 이 셋 안에 다 공통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만 딱 꺼내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써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를 언약궤다, 말씀을 담은 상자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주에다가 다 한번 껴볼까요? 그럼 방주도 언약이라는 말씀을 담은 상자다, 언약궤다. 그럼 언약궤에다 방주를 한번 껴볼까요? 방주도 그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곳을 향하여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교차하면서 서로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걸 뭐 왔다 갔다 교차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언약궤고 언약궤가 방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은밀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품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남은 항아리, 그리고 돌판. 이 셋의 또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말씀과 관계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노아가 제가 말씀 초두에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에이 무슨 말을, 무슨 이렇게 해가 쨍쨍 져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안 들었다면 그에게 방주가 주어지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됐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노아의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대홍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 그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순종하는 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아니었나요? 결국 방주 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냐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어요. 전부 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간 겁니까? 아론 레위지파예요. 각 12지파마다 하나씩 대표들을 끄집어내서 각각 지팡이 나무떼기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나무떼기를 땅에다 꽂아놓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무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싹이 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아론이 해야 되는 거야?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만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불평했다, against 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they are not listening to God,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느라, 말씀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게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계시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듣지 않아. 그 듣지 않은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럼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역사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싹이 안 나요. 구루터기가 베어졌는데 이사야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싹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다 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열매로 맺혀지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딱 한 나무떼기에다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거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뭘 실행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명령으로 들리시는 분 있어요? 여기 혹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같은 말이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건 약속처럼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건 약속처럼 안 들려요? 마찬가지의 말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No matter who you are. 죄송합니다. 영어 이거 막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 장로님은 영어로 기도하는 게 편한데 한국말로 하니까 막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이든지 관계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거냐 방주 안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엉뚱한 심판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만 불쌍히 여기다 보니 그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아직도 두 가지가 더 남았어. 만나 항아리.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줘요? 좀 주세요. 그래서 줬더니만 또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왜 지겹게 맨날 이것만 내려줘요? 그래서 뱀한테 죄다 물렸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그 나머지는 다 아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만나를 가는 걸 안 해단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돌판. 이건 뭐 더 잘 아시겠죠. 돌판 두 개를 처음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년을 지낸 이후에 받아 내려왔더니 밑에서 하시는 모양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막 그냥 섬기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그 돌판이 어떻게 돼요? 던져져서 깨어져 버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와라 해서 다시 돌판을 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지만 당신이 다 이루셨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찬송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요. 약속 좀 꼭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좀 약속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말씀되어진 약속, 그 반석 위에 서서 굳게 서리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도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인으로 보여지나, 그 사인을 보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듣지 않은 사람이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니 내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는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방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방주 하나 짓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가 아닌 방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디파인해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날 구원하신 이유로, 내게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방주 보여주시고 날 그걸 짓게 하신 이유로부터 나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와 방주는 서로 교차하며 오버랩 되더니만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데 보니 그래서 방주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보여줬어요. 방주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방주라지 말고 궤다,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 그래서 방주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진짜 성전, 참성전 예수라는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차소대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당신의 생명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끌고 가는 겁니다. 순서도 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죄송합니다 뒤쪽 분들, 그리고 또 뒤쪽에서 또 앞쪽으로.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 파도가 한쪽 방향으로만 칩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만 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이 땅에 이미 지배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고 치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쳐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쓰나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어서 나중된 곳에 있는 나중된 자들과 함께 또다시 먼저 된 자로 나와봐야 됩니다. 함께 감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야죠. 서로 끌어줘야죠. 부족한 거 보여줍니까? 피차간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끌어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 저분이 저런 부분을 갖고 있구나. 주님, 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분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주님, 주께서 채워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왜 쟤는 저 모양이야? 라고 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더 이상 발견되지가 않아. 혹시 지금 이것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 주심으로 그 말씀 너 이제 들려지지? 약속대로 들려지지 않니? 약속대로 너에게 주어지지 않더니?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뒤에 이렇게 보고 누가 안 들어오나? 저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나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그래서 방주란 다음 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담은 성전인 거예요. 언약궤가 그렇듯이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방주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졌던 방주는 그리스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지금 터키 어느 산에 무슨 여기 묻혀 있다라는 그런 거 찾아가서 다시 뜯어고치고, 아니면 여기 미국의 중부에 그 방주 무지하게 지어놓고 그 사람 모아놓고 돈 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생명을 지어주고 계시답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바 기억나시죠? 저런 글자, 생명을 담는 이야기. 그래서 호흡이 있는 성전을 다시 지어 완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진리의 방주를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지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곧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할렐루야. 누가 줬는지 참 잘 줬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의 요약본이에요. 근데 요약을 20분씩이나 해버렸으니 나머지는 또 20분 안에 어떻게 끝내보도록. 왜 그러냐면 최대 입산 지난주 못 오셨거든. 블레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몸 좀 어떠세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유 일하느라고 몸이 힘들어서. 자 힘내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14절에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웃 아니에요. 이웃 사람이라고 제발 좀 이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이웃인 나예요. 나. 응? 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치라. 그때 역청이 무슨 타르 시커먼 그런 아스팔트 그런 타르가 아니고 혹은 시멘트 뭐 글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역청은 여기서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속전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미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이거 확 치우고 속전 가로치고 핏값 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은 복 받을지어다. 속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청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만약 역청과 이 코페르라는 속전이 같은 단어로 썼으면 제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쓰고 저런데 저렇게 써요. 투 옵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코페르는 속전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어려운 말을 썼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혹은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스티지 뭐 이런 거 잡혀갔을 때 그를 다시 구출해내려면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몸값 얼마 달라고 뭐 이렇게 몸값을 지불할 때 쓰는 말에서 사람을 식량 구출해낼 때 구원해낼 때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걸 속전 돈전자 써서 속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지불해야 될 돈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돈이네요. 그거를 안팎으로 바르면 돈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유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돈으로 그냥 막 바르는 것 아니에요. 벽에다가 막 그런 거 바르는 거예요? 아니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 우리 교인들 참 거룩해 이제는. 됐어요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돈을 그냥 방석을 깔고 앉기를 원했고 그냥 돈을 그냥 벽에다 막 바르기를 원했고 뭐 이랬잖아요. 그거 바르기 전에 우리가 똥칠할지도 모르니까 벽에다가 먼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야. 그럼 이 속전은 뭐냐? 돈 바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칠을 하는 거니 돈을 어떻게 칠할 거예요? 그래서 카파르라는 칠하다는 말에서 나온 게 코페르라는 말이니 뭘 칠해? 발라야 해. 그래서 커버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바깥도 가려주고 안에도 가려서 안팎으로 다 칠해서 배로 생각하면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겠지만 다른 점으로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럼 뭘로 칠하냐? 우리라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몸값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약속된 아들을 우리에게 피를 흘려 세상 죄를 좋아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그 피로 바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게 다름 아닌 출애굽기 30장 이 속전을 잘 말씀해 준 것 한 곳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잠깐시다.
사람의 수를 세랍니다. 20대 이상을. 20대생 남자를. 그런데 20대 이상 남자를 세는 것도 왜 세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 사람들을 세고서는 그 세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고 하네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알려면요, 이걸 그냥 단순히 센다면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이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 자기가 스스로 하려다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에서 혼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자기가 스스로 계수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라는 걸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 아시겠죠? 계수하라 라고 하는 말.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수로 차여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차기까지 내 동무종들이 너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는 흰옷 입고 쉬고 있어라. 어디서 한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 6장에서 한 말 아니냐고요. 인의 재앙 속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를 채우시는 거 하나님은 그 수를 채우는 과정에 반드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회주 안에 그 숫자 카운트할 때 999 중에서 내가 이제 1000번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카운트되어 내가 그 숫자로 들어가게 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을 내게 하는 것은 생명,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속전이니까 너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속전을 지불해 주므로. 근데 이 속전을 낼 때 이렇게 내라고 13절 이에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카운트대어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마다 이런 말이에요. 성소의 세겔로만 드려라. 성소의 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겔이라고 해요. 달러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으로 하지 마. 원은 가치가 없으니까 뭐 이런 표현처럼 이게 돈의 이름들이니까 성소의 돈 세겔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얼마를 드립니까? 반세겔만 드려라. 반세겔로 속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줘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요. 근데 이 게라라는 이 말이 보니까 이 세겔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던져 듣는 겁니다. 자, 한번 환기 한번 해보고.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몇 사람 또 떨어지면 안 돼요. 반세겔을 4개 해요. 한 세겔은 20이라고 했어요. 뒤에 붙어있는 것 빼고 20. 그럼 반세겔은 10.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10개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드리는 반세겔. 그 반세겔을 명령으로 취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되지 못하여 언약의 백성이 안 되고 있는 자원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반세겔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그래서 반세겔과 반세겔이 둘이 만나야 몇 세겔이 돼요? 이 어려운 질문을 빨리 대답 못하시는 분은 한 세겔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반을 드리라고 했냐는 것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려도 하나를 드리지 누가 반을 드리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반이 열이에요. 보니까 그 열에 게라가 붙었네. 단위가 다 측량 단위들이란 말이에요. 10g 이런 것처럼 20g 이런 것처럼 게라가 뭐냐? 가라르에서 나온 말인데 되새김질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되새김질하다가 중요합니까? 떨어지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얘기하시는 레위기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 동시에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된다. 되새김질하는 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라고 했던 반세겔을 뭐하라? 되새김질하라. 그 열을 계속 되새김질하라. 왜?
이것이 내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주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혹은 믿는 자들은 되새김질할 것이다. 성경에서 되새김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건데, 사실은 그 되새김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세길로 찾아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반세길 10개라 10계명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약속과 은혜와 진리는 또 다른 식으로 되새김질하여 내놓을 수 있도록, 소화된 양식이 될 수 있어 흡수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4절을 보시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못하게 하라. 공평하신 하나님,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마음에 들어서 십계명 중에 대계명만 취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두 그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무엇을? 생명을 대속한다. 너희에게 주어져야 될 그 생명을 대신 줄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를 우리가 만나기 이전까지는 반세겔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그 반세겔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세겔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미 다 되었다 함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 그래서 그가 훗날에 그 반세겔 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이후에 다 되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가 내게 오셔서 이루시는 것뿐이었구나. 반을 갖고 그 반이 내게 성취될 약속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린 모든 성도들이여 또 다른 약속의 반세겔 반드시 만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오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 저 같은 사람 굶어주고 다른 말하다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인가? 22절부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야 돼. 왜? 그 피로 발라야 하니까. 언약궤로 발라야 되고 언약궤만이 아니라 언약궤와 똑같은 방주에도 발라야 되니까. 그 언약궤 방주가 알고 보니까 물피를 흘린 당신이란 나무에 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나무로 짓게 되어 있고 방주도 나무로 짓게 되어 있고 다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가 묻어있는 그 나무 상자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제3일에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근심하더라. 왜요? 아직 반세겔만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들께서 젊었을 때는 별로 못 느끼지만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짝들 중에 한 분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시기 전날 희망한 드럼통에다가 국 하나 끓여놓고 한 달 정도 가셔버리면 여러분 혼자 좀 거시기 하죠? 그 반세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설명해 보려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 일을 자주 하시는 분 같은데 이게 더 어렵다고. 그 짝이에요. 그 짝이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24절에 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이야기, 피 흘리는 속전의 이야기 다음에 가브람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전에 이 법대로 하는 레위 사람들이 받겠죠.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자, 징수자, 이들이 진짜 세리들의 성경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있는 세리들이 세리가 아니에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기를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냐느냐? 보니까 리스트에 안 내고 있는 걸 확인했나 봐요. 이 인간 지난해도 안 내고 그래. 국세청에서 지금 IRS가 연락이 오는 거야. 왜? red flag이 올라갔거든.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순간 가슴 뛰신 분들 한두 있습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신다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얘기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은 내셔. 일단 피해보자는 거죠.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하고 온 게 분명히 맞아. 그래서 먼저 이르시기를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느냐? 아예 답안지도 줘요. 못 맞힐까 봐. 답안지를 딱 보니 답이 탁 나와. 아유 베드로가 이렇게 타인에게 받죠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안 받는 거겠네? 그 말을 세를 면하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너는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겠네. 성전에 그런 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겠네. 아들이 아직 안 된 자들은 성전에 계속해서 속전 내겠지. 그러나 아들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몰랐으니 입으로는 나를 바로 몇 장 전에서 그것도 16장에서 하나님은 뭐 누구누구니 뭐 당신은 누구누구니 막 이렇게 했지만 넌 아직 내가 그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셔라고 말했지. 아니야 나 안 내. 나는 반세계를 안 내. 그 사람들이 거두는 그 반세계는 난 안 내. 그래서 그럼 나는 몇 세계를 내? 한 세계를 내지. 완전한 걸 드리지. 반쪽 율법을 드리지 않지. 그거에 짝 복음을 드리지. 그거에 짝 은혜와 진리라는 참된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드리지.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긴 하세요? 필요 없어서 안 하지.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태어하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참 이상하게 얘기하시죠. 이상한 일을 또 보여주시죠. 바다에서 건져진 고기 입을 열어 그 배를 째고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가 바로 너와 나란다. 물속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너를 내가 낚고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와서 너 거기서 건져내. 건져낸 것이 나로 인하여 건져졌으면 네 안에는 반드시 또 다른 반인 내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한 세계, 하나의 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구원했음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반세계이 한 세계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생명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반세계 그 속전, 그게 핏값이에요. 코페르라고 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튀겨주셔서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 올려 방주라는 영원한 당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드디어 그 속전, 코페르, 그 피가 그에게 발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디어 그와 같은 사람에게 약속 없는 사람에게 피 흘려 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모두에게 흘려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피가 발려진 것을 성경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 sealed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배가 방주가 sealed up 된 것처럼 물 한 방울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도 단 한 방울도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양면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밖의 것이 나에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네. 성령의 진리의 검이 딱 차고 있어. 의의 방패와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무엇이 어떤 비진리들이 거짓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할 수가 있겠는가? 밖으로 칠한 자들이죠. 예수의 피를 증거로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피로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생명의 물, 강물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고 흘려내버릴 수 없어서 물 없는 자, 피 흘리는 자, 혈루증 앓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안팎으로 칠해진 자입니다. 이렇게 칠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식으로 배울까요? 땜땀 맞는 거. 이렇게 구멍 난데 이렇게 땜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역청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됐는지도 대략 이해하시겠죠? 역청의 뜻은 물이며 피며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발라야 물이 침투를 못하죠. 물, 피,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 셋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으니 밖으로 인쳐져 안으로 성령을 인쳐져. 이게 복이에요. 얼씨구나 좋다죠. 지화자 좋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을 1장 13절에서도 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더 말하지 않아도 되죠. 이와 같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술 계수에 보니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아까 계수하라고 했잖아요. 수가 12,000씩 도합 14만 4천이다. 12 아들들 됐다는 말의 12과 하나님이라는 천년 왕국이 만나니 12,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한 것이지 이 뜻을 담은 것이지 12,000명을 지금도 골라 세우고 있는 집단이 있다니 뭐 아멘이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참 성전입니다. 이들이 방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또 누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 몇 명? 또 틀려 7 도합 8이라고 하지만 그 노아라는 하나는 곧 7이 되어 있는 7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7은 다시 지어지는 창조를 의미하는 7째 날까지의 이야기 그것을 갖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속량해 내실 또 다른 노아 기름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미리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르칠 수 없고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듣고 그날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찬송하게 만드는 복된 종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같이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회유하는 그때 헤어질 때
다음 같은 말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남겨주죠. 28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늘 근신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사람들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제 그 방주를 계속 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를 영원토록 안팎 인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